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필사 성경으로는 윤영희 권사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내용으로만 보면 초등부 설교 같은 또 그런 주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색다른 생각으로 말씀에 한번 같이 묵상하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과 종말 시리즈 중에 오늘은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같은 본문으로 제가 2주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실패입니다. 물론 실패라는 주제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실패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외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승승장구만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도 이 실패라는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이것도 모르십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윗의 믿음과 용기에 집중하면서 다윗의 믿음처럼 살아보자라고 권면을 하죠. 맞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사울 하니까 실패. 그럼 사울이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40일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장수였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그것밖에 싸우지 못하느냐? 왜 나에게 도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일을 40일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40일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때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33절에 보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처음에 사울이 반응했는데 나중에 38절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33절에는 소년 다윗이 네가 과연 어떻게 싸우겠느냐 했는데 왜 38절에서는 그가 가진 어떤 무기들을 다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하나하나에 있는 메시지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38절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16장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난 상태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게 임하리니, 사울을 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도 물리쳤고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8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저를 가르쳤던 우리 신대원 교수님이 쓴 그 책 제목을 제가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성령 충만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질문으로 사울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 충만에 실패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는 성령 충만에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의 없는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성의가 사라진다는 거죠. 성의 없는 태도,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함께하여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성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의가 없다고 하니 조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한 말씀 같아서 불편하신가요? 부끄럽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꼭 생각해 볼 메시지가 아닌가. 성령이 떠나면 모든 일을 대충 하게 된다는 것이죠. 38절, 그 맥락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3절과 비교해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그는 소년이라. 근데 여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사실 그는 장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다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어깨 한 이만큼이 더 키가 더 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 사람의 덩치는 어떻게 될까요? 귀골이 장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입었던 군복, 갑옷, 투구, 무기가 소년 다윗에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맞지 않죠. 눈으로 봐도 어른짐작을 해도 대충 봐도 맞지 않을 텐데 왜 그는 그냥 입혔을까요? 38절에 다 주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거리가 생기니 성의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하면 우리는 판단하는 것도 성의가 없어지고 그 사람을 향한 행동도 성의가 없어지는 거고 내게 맡은 일에도 성의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년 하나쯤 어차피 죽을 텐데 그래도 내가 준 이것이라도 좀 입고 가면 조금 버티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안 챙겨준 것도 아니고 또 왕이니 뭐 나는 챙겨줬으니까 체면치레도 하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과 전쟁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째 골리앗 앞에서 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어야 됩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용사들을 인솔하여 전쟁을 주도적으로 지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사울은 그 어떤 열심을 내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치했죠. 성의가 없었던 것이죠. 사명에 대해서 성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대할 뿐이죠.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이런 날도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성의 없는 태도가 나타날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즉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든 전쟁이 어떻게 되든 사울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 문제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백성들을 향한 관심, 이 전쟁을 향한 관심,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다윗, 백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여전히 그에게는 관심조차 없는데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사라지죠. 그러면 맡은 일을 대충 할 때도 있고 사람을 대할 때 기계처럼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 뜨거움이 원래는 있었는데 성령 충만에 실패하니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어지니 모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성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여기기보다 그냥 부담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 성의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믿음에 성숙하면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버겁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성의 없는 태도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다라고 하면 뭐 혼자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개인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첫 제목이 주님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성의 없는 태도가 아니라 성의로 가득한 성실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르쳤던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고 강도사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특별히 목사가 되기 전날에 목사님이 불러서 마지막 점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저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다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둬라. 언제든지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곧 목사가 되는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놓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부족한 사람인지라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 사랑하는 일에도 성의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의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름에 필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의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대하는 일이며 맡겨진 일이며 심지어는 영적인 일에도 성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전에 보면 성령 충만과 종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히 성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의 없는 태도를 멀리하시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두 번째는 더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들 보고 당신이 왕입니다. 즉 책임 없는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실패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것은 물론이요,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이 왕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에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38절을 보겠는데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부분을 성의 없는 태도로 보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투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자기 칼까지 주었습니다. 왕의 군복,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을 상징하죠. 즉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위엄이 있는, 권위가 있는, 특별히 왕의 책임이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년 다윗에게 물려주는 거죠. 전쟁에서 장수가 우리가 무기를 소홀히 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총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상응한 아주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아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왕에게 있어서 무기를. 근데 이 말은 왕에게, 다윗에게 이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너가 왕이다. 너가 책임을 짓는 사람이다.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내 무기를 가져가라. 죽으면 너 탓이고, 뭐 죽으면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에 불과한 거죠. 책임지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실패한 채로 그대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성경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이 날까요? 자기의 책임을 그냥 팔아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팔아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죠, 에서.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책임지지 않은 것도 성도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벼이 여겨서, 그 책임을 가벼이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책임 없는 태도죠. 사울도 에서와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짓눌려 있다가 소년 다윗이 대신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하니 소년 다윗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얼씨구나 하면서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린 것이죠. 왕의 길을 포기한 것, 왕의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전에는 성령과 함께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물리친 경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땐 두렵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큰 장수였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될까요? 같이 하자,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그는 도움을 받진커녕 책임을 회피한 거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과 혼자 도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은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을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게 맡겨진 일이야, 그렇게 감당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변명하겠죠. 내가 제일 힘들지 않느냐, 내가 왕으로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나도 눈치도 봐야 되는데 내가 제일 힘들지 않느냐,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고 성도였다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의 굳건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니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교회와 심지어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 그 서약을 부모에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약하는 게 아니고 이 자녀를 믿음에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소리로 고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아 세례할 때 서약을 또 누구에게 할까요? 회중들에게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이 자녀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믿음으로 양육한다라고 다 서약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한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고면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자기 일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말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빠져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는 일은 여러분이 매번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주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책임이 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가 설렁설렁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과 함께 부족하지만 책임을 져가며 살아가는 삶이 맞지 않을까.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책임을 지시고 우리 삶이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견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하면 어떤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마지막은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즉, 그래서 사라진 믿음, 또 사라진 믿음의 시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1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표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행패라고 할게요. 행패 앞에 사울 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죠.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결론부터 내리는 것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으로도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 뒤에는 믿음으로 해결할 일인데 그거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 사라지니까 시선 자체가 좁아져 버리는 거죠. 딱 그것만 보고 계산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골리앗이 키가 3m가 크고 3m 이상이고 엄청나게 큰 거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눈으로 봐도 감당할 수 없다?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겠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울은 이것만 봤습니다. 그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골리앗들을 온전히 보고 그것을 도전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규모를 봤고 수치를 본 거예요. 계산 가능한 상황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 가능한 상황에는 도전을 잘 하잖아요. 계산이 불가능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한 인간으로 봤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똑같이 골리앗을 봤는데 사울은 포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다르게 봤잖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봤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기대감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경제이기도 하고 불안한 미래,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우리 삶의 골리앗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골리앗을 한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두고 재정적인 문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 시야가 좁아진다. 내 시선이 뭔가 제한되고 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쑥 스치고 지나간 건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믿음의 시선으로 한 번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선 경험이 우리에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물질의 문제 힘들죠. 우리가 늘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계산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우십니다. 불안합니다. 잔뜩 계획만 세우죠. 계획이 뜻대로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 너머에 하나님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손에 자기의 방식들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못 봐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요, 바로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돼 안 돼, 돼 안 돼. 아유, 우리 마지막 불안해. 그 시간이 아니고 그때 엎드려서 믿음의 눈으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 사람으로만 봐야지 거대한 장수 골리앗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움과 조급함이 사라지죠. 아니,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수준 정도는 안 된다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완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리는 전쟁이라도 믿음으로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항상 넉넉하게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참 부족한 채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까지 견뎌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할래. 재정?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 미리 염려하지 않을래. 계산하지 않을래.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실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성령께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집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무기로 삼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도 믿음을 회복하여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실패죠.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의 없는 태도. 물론 성령 충만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첫 번째는 성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람에게 관심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한번 잘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왕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책임 없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라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딨나 싶기도 하지만 사울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고 다윗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을 이겨내고 걸어나갔죠. 무엇으로요? 성령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있고 성의도 있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혹시나 실패한 자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